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안식, 이렇게 그 주권이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이며 더불어 안식을 준다는 내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 믿음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나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또 믿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또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보란듯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믿는데 폭력적일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폭력적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서 이슬람을 다 정복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과 어떻게 그것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차별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모습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지만 한번 보죠. 예수 안 믿으면 우리보다 잘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하면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고 속기 딱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세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구속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죠. 제가 일부러 하얀색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가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것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더라고요. 사탄이 끼어들었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한 사람 아니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 아들끼리 형제끼리 쳐 죽이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급속도로 죄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타락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이 타락의 역사,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자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으니 사람 모두가 다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구원이 필요했죠.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 하얀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 그 구원의 선언 선포가 있고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는 계속 이 하얀색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시대의 삶은 어땠고 또 중세의 삶은 어땠고 근현대의 삶은 어떻고 오늘 대한민국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타락의 시커먼 부분보다는 조금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선포되어서 믿는 자들이 그나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조금 회색빛이 되었습니다.
흰색이 좀 탄 것처럼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두운 색깔이다 라는 것이고, 말씀을 보니 말세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말세엔 이런 믿음조차도 보기 힘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검해지는 검은색, 아까 이야기했던 타락이 다시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뭐 하다 왔다고요? 승리하다 왔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다 왔다고요? 아니요, 대부분 죄 짓다 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두셨는데 그 빛들은 다 어디 갔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골리앗의 이 거대함을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17장의 전반부의 이야기처럼 모든 것은 크기, 힘, 수,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믿지 않는 자들, 대충 믿는 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가라지들, 그들은요 성공합니다. 다수입니다. 부유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고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라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대다수입니다. 오히려 의기양양합니다.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마치 골리앗인 것처럼.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궁핍합니다. 소수입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면요, 전쟁, 분열, 갈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별과 부정과 부패와 울부짖음과 혼란과 혼돈과 파멸과 배신,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부정과 부패, 타락의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소리를 치고 있는 골리앗 앞에 음매 무서워 하고 숨어 있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그들은 노예니까, 그들은 패배자요 실패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좋지 않은, 오히려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서 반감으로 나타내려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미화된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잘난 척하면 프랑스어로 르상티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이기도 했던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그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우리는 패배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 것들,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자 불쌍하다.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큰 교회를 보면 아유, 저 많은 돈 들여서 저렇게 빚을 지고 저렇게 큰 교회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교회,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비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들이 교회가 크건, 그들이 돈이 많건,
땅을 많이 사고 기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될 터인데, 이렇게 우리는 내 작은 모습, 내 약한 모습에 속이 상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못 모르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가지만 자기들도 뭔가 의견을 내세우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고 뭔가 독립했다, 성인이다,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는 그 결과가, 교회를 오래 다닌 그 결과가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난 엄마같이 살고 싶지 않아. 난 아빠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절대 주권 우리끼리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상황 속에 사람들이 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성미 급한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이미 던졌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도 아니었는데, 투수도 아니었는데 그 돌이 정확하게 스테반의 눈에 가서 맞았습니다. 어떤 돌은 입술에 와서 맞았습니다. 어떨까요? 아야 하고 말까요? 입술이 돌에 맞아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이가 부러져서 이에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아픔, 통증,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이 여러분 이마를 깨서 이마가 부풀어 오르는 거, 이 팔꿈치 손가락에 맞아서 손가락이 아픈 거, 피가 나는 그런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집사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가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눈을 하늘로 올립니다.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이 땅은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강자들, 믿지 않는 자들, 대충 믿는 자들,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득세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패배자요, 실패자요,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처절하고 그런 불쌍하고 서럽고 아프고 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그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봤다. 절대 주권자이신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여전히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땅은 그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멀리 출장이라도 간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가 공석인 것처럼,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저렇게 무섭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는 믿음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고 이런 차별과 핍박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니, 주목하여 보니 누가 보여요?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 보좌는 여전히 예수님의 자리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여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 승리하신 것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누구 뜻대로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대요. 그 결정한 그대로 된다.
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욥기 23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를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보신 것, 그거 우리들 이 땅에서 서러움 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억울함 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돈 많은 것이 힘이 세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세상에서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데,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 저 고생을 다 해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도 그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왕의 선언이에요. 내가 이겼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느냐? 나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나를 따르다 보면 나를 따라가는 그 길이 험하다.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나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께 인도하는 그 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문은요 좁다 그랬어요. 좁고 협착한 길.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죠. 그러니까 슬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봐라. 넌 이긴 자의, 승리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너가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착각하도록 수많은 일들이 너의 감정을 휘저을 것이지만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갔습니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전경희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를 자주 나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전경희 집사님, 김종현 집사님 이렇게 부부예요. 그 1년에 한 2번 나오세요. 근데 요새 조금 힘을 내서 벌써 전반기에 한 2번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잘 모르시죠? 그 전경희 집사님의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로 예배차 갔는데 이렇게 시간도 맞지 않고 그래서 예배는 못하고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잠깐 앉아서,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면회가 안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차라리 내가 모시고 있고 싶었는데 그럴 상황이 안 돼서 못 모셨던 것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서운해요. 죄송해요. 제가 자식된 도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이번 장례 때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집사님, 장례식이다 보니까 또 아버님이 별세하셨으니까 슬프죠. 그런데 그 슬프다 보니까 이것도 아쉽고 이것도 아쉽고 이것도 아쉽고 자꾸 아쉬운 생각들만 가득해서 너무 속상하죠. 그렇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인데 왜 그건 생각 안 해요? 그 은혜가 더 많은데, 더 많은 은혜로 그 몇 가지 안 되는 속상하고 슬픈 거를 덮어버리고 이기면 되는데, 사탄은 그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들은 목사하고 이야기할 때만 맞다 그게 그냥 억지로 은혜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 서운하고 속상한 게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 사탄이 그러는 거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거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일들 때문에, 특별히 돈과 관련하여, 자존심과 관련하여, 성공과 관련하여, 집과 관련하여, 자동차와 관련하여, 명품백과 관련하여 우리는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서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패배자인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뭘 믿니? 예수님을 믿죠. 나의 뭐를 믿니?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패배니 성공이고 승리니. 말이 딱히 안 나와요. 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패배가 아니야. 실패가 아니다. 그건 진 게 아니다. 그건 오히려 이긴 거다. 내가 죽어야 너가 사는데 너를 살리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내가 그걸 이루었다. 내가 어떻게 했니? 부활하셨죠. 그래, 승리의 증거다. 그리고 나의 부활은 곧 너의 부활이다. 내가 첫 열매면 너는 두 번째요, 세 번째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통해서 협착한 길을 가며 이마가 까지고 엎드려야 되고 기어가야 되고 무릎이 까지고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가 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든데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저 앞에서 씩 웃으며 괜찮아, 이겼다. 그리고 정신 차리가 보니 그 피투성이었던 예수님이 정말 태양으로도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 계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데 그걸 봐야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길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진가 아닙니까?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해도 괜찮고,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해도 괜찮고, 저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계속 밑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고, 내가 섬겨도 괜찮고 미안하다고 해도 괜찮고 죄송합니다 해도 괜찮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손해봐도 괜찮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이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핏값 주고 샀으니, 아들을 주고 샀으니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이 평안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나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나를 따라가는 길 아니냐? 승리자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은요, 하늘의 평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을 때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들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기분 좋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할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존경스러워서 하는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이게 존경스러워서 하는 말입니까?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비아냥거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여러분의 앞에서 입모양 한 번만 잘못해도 날 우습게 하냐고 그러는 판인데, 눈빛이 조금만 흔들려도 날 비웃냐고 그러는 판인데,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 저 로마 군병들, 장로들이 보낸, 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군인들이 예수님 비웃으면서 삐죽삐죽거려요. 그러면서 침 뱉고 땅에다가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으로 그러고서 조롱하는데, 그런데 하늘의 평안은 그걸 견디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서러워, 슬퍼, 괴로워, 아파, 외로워, 우울해, 속상해, 자존심 상해, 내 평안을 누려라. 이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도 남는다, 견디게 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걸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러고 보니까 외로운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천하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돼요.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러고 보니까 우울한 이유가, 죄송해요, 3,800가지예요. 와, 왜 이렇게 많지? 세상에서 제일 우울해요. 나 우울증 걸렸나 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상담받으러 가야겠다. 자존심 상하는 그 일을 묵상하니까 온통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 뿐이에요. 온통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세상엔 내 편이 없어요. 왜? 자존심 상하는 걸 묵상하니까. 성령 충만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하늘의 보좌를 보는, 그 보좌의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림 하나 볼까요? 시편 23편 4절 5절에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 앞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집중했던 이 다윗,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침을 흘리고 있고 원수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안이 가득합니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요.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다윗같이 작고 초라한 우리가요. 시편 23편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게 여전히 부족한 게 있죠. 왜? 목자가 여호와신데, 그 목자가 절대 주권자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원수 앞에서 원수가 꼼짝도 못하게 막으시고 너 가만 안 있어 이러시며 나에게 만찬 풀코스로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야, 처음부터 에피타이저부터 해서 하나씩 천천히 먹고 꼭꼭 씹어 먹어라. 그리고 디저트까지. 아유, 트름 나오니 잘했다. 배가 불러 소화제까지 먹어. 체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허겁지겁 먹을 필요 없다. 왜요? 으르렁거리는 원수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뭐처럼요?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창 하나, 칼 하나, 돌멩이 하나 던지지 못했던 애굽의 군대처럼, 그는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뭐해요? 안식을 누리죠. 여호와 앞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건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그렇다면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그러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네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뭘 누리라고요? 안식하며 평안을 누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이 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 난 죽었다고 하며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온유함을, 나의 부드러움을, 나의 친절함을, 나의 화내지 않고 나의 성내지 않음을 세상이 비하하며 우유부단하다고, 세상이 비하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넌 예수를 닮았구나, 그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니 그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